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눈에 관한 말들을 더러 합니다. 어떤 말들이 생각이 납니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눈이 보배다. 무언가를 잘 찾고 발견했을 때 눈이 보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정적인 말로는 눈으로 욕한다. 눈으로 욕해 본 적 있습니까? 적지 않죠. 꼭 입으로 욕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떻게 욕을 해요? 째려보거나 자기의 감정을 눈에다가 실어가지고 부릅뜨거나 이렇게 눈으로 욕을 합니다. 또 부정적인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를 잘못 볼 때 눈이 삐었다. 눈이 삔 적이 있습니까? 예. 시행착오하는 그러한 시각을 바라볼 때 눈이 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뭘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을 때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본 적 있어요? 눈에 어떻게 불을 켤 수 있어요? 그만큼 집중한다. 마음을 온통 거기다 쏟는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은유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눈에 불을 켜고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눈에 불을 켜면서 그 무엇에 연연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정말로 내게 있어서의 꼭 필요한 것이었던가? 가장 중요했던 것인가? 가장 소중했던 것인가?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불을 잘못 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꺼야 돼요. 끄고 새로 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정말로 인생 헛살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헛된 것을 찾고자 눈에 불을 켜지 않고 참된 것,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얻고자 눈에 불을 켜고 살 수 있는 생애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 얻으라 그랬습니다. 찾아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덜 중요한 것, 결과적으로는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갑니다.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관에 들어가서 화장되어지고 죄로 돌아가는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고 결합되어지고 그것이 실행되어진 것만이 유효한 가치요 영원한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거의 세상 사람들 중에 10중 8구 그 이상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돈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데다가 씁니다. 돈 버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생각, 체계요, 행동의 원인이요,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채 그냥 돈 벌기에만 급급하고 연연하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삶은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허송세월. 그래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땅에서 무슨 돈이 솟아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가장 최고요, 최선이요,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것들은 가장 좋다라는 수식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단입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수식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도 지혜를 얻은 가운데 하면은 그것이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지혜를 배제하고 그냥 돈에다가만 눈에 불을 켜고 돈 하다 보니까 돈에 치여가지고 나중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고 삶이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돈 때문에 한숨 쉬고 돈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경제활동 전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이 삶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어떠한 시행착오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우선순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육의 것들,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 필요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원한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 되면,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인데,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육체가 건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가운데 건강에 애쓰고 노력하고 범사가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잘 되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내 인격적으로 화합을 이룬 만큼 내가 지혜자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삶에 의한 최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모른다 그러면 지혜가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삶도 삶의 질도 조그만한 삶의 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은 무엇이에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말씀에 의해서 더 풍성히 얻는 삶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데 우선순위를 둘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둘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도 순탄해질 뿐만 아니라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시행착오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가는 것 같고 뭔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쫙 세워지고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시행착오는 이전에 했던 시행착오로 충분하게 여기고 그 과거와 단절하고 지혜를 얻고 구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유일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교양 서적을 뒤적인다고 교양 강의를 듣는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이런저런 정보를 잠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 말씀이 지혜요 지혜의 말씀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22절에 생명이 되며 그랬습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강관리의 핵심은 지혜를 얻는 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할 수 있는. 이런저런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불량해진 건강, 나빠진 건강 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돈을 써서 약값에 병원비에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점점점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없는 가운데 비본질을 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육체의 건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뒤집으면 지혜가 없으면 어떠한 질병이 싹트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곤고와 무겁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것들이 생기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면역력이 나빠져가지고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점검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그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 속에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더럽고 더 악하고 더 못되고 더 나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영성은 아주 황폐되어지고 육체의 면역력은 아주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금방 이런저러한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 스스로 살던 것을 돌이키고 오직 지혜를 구하고 얻는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읽고 귀담아 듣는 겁니다. 읽으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눈높이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어렵다, 모르겠다, 힘들다 해서 자꾸 안 읽으면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더라도 읽다 보면 어떤 거는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읽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빨리 어린아이를 탈출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전체적인 것도 깨닫고 부분적인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면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여기 조금 알고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탁월한 삶의 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만 닥쳐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전전긍긍하고 금방 낙심되어지고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떠한 폭풍과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은 폭풍일 뿐이다.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영적인 안목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폭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근심하고 폭풍이 와가지고 그냥 폭풍에 휘둘려 버립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삶은 계속 폭풍도 오고 해도 뜨고 봄바람도 있고 가을 낙엽도 있고 겨울, 차가운 겨울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떻게 환경에 우리가 휘둘립니까? 환경 위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로 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 수단이니까. 하나의 도구들이지 우리의 목적은 오직 지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체계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지혜를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여러 잡다한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 쓰레기와 같은 것들, 감정의 쓰레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번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하면 감정의 쓰레기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분노요, 그게 혈기요, 그것이 막 욕설이요, 그것이 울분이요. 미리미리 매일매일 아침에 골방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나에게 적대적으로 나에게 불쾌하게 대해도 그런가 보다 온유로 반응할 수 있고 겸손으로 반응할 수 있고 긍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불쾌한 소리 하면 나는 10배로 갚아주려고 감정의 쓰레기를 막 갖다 투척하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겪고 서로 원수 아니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도 내가 가지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지면 온유의 사람, 예수의 마음, 예수의 품격과 품행이 재현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원수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거룩과 경건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손절하면 되지만 실수로 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눈높이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갖다 내치지 않습니다. 배타적으로 굴지 않습니다. 이타적으로 그들을 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애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행태는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 내 생각,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눈에 불을 켜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관심과 내 노력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삶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고 기쁜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면역력이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러한 선순환의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순환의 삶은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누적되어 있는 지혜 없이 살던 때 때문에 생긴 그러한 역기능적인 것들은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벗어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어리석음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내 삶이 곤고하고 내 건강이 확립되지 못했고 무언가가 얽히고 설켜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그런 생애로 반전을 시키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관과하고 업신여기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그러한 역기능적인 굴레에 빠져서 계속 신음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단명의 가능성이 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으면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러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명의 근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불의와 불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 징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어 생활도 덕을 끼치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 불량한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최고와 최선의 길이라는 그런 확신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방황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끝없이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혜에 의한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핵심의 농축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의 품격을 이루고 사랑의 품행으로 살아가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범사에 감사하는 근거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